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친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의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지역 사회가 주님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전도 사업에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축복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힘냅시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교회 문은 닫았지만 하늘을 향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많이 더 대화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영적 우울증 이기기로 잡았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사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를 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영적 은사를 나누고자 함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울증이 뭔가요? 우울증은 보통 임상적인 우울증은요, 심각하고도 흔한 기분 장애랍니다.
기분 장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에 갇혀 있으면서 혹시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하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이 기분 장애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3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마 이 성경절을 놓고 남자분들은 아유 그래 정말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셨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아니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거기서 화를 내 그러실 성경절입니다. 뭐 실제로 라헬이 그 야곱에게 아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니까 해내라 그런 뜻은 아니지요. 속이 터져갖고 하는 소리지요. 다시 말하면 기분 장애입니다. 이 기분 장애가 평생 자기를 사랑하고 산 사람의 화를 내게까지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실 라헬이 야곱과 함께한 시간은 14년입니다. 이때 이미 14년이 훨씬 지나서입니다. 결혼 전에 7년 처녀 총각으로 서로 보고 살아간 시간이 있었고, 또 이제 결혼해서 7년 같이 산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아들들이 자기 언니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늘 제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을 막는 지혜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라헬은 없는 것을 보고 있고 레아는 자기가 가진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식이라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자식을 걷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레아가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해서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라헬은 자기가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절은요, 이 앞에 있는 성경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떠오른 성경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본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그러나 분명히 관련이 있는 성경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린 그거 모릅니다. 야곱과 에서의 태어남, 그리고 갈등, 헤어짐, 뭐 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진 연유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다시 라반의 집,
그곳에서의 삶, 레아와의 결혼, 그리고 라헬을 다시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 삶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런 것을 사랑하고 그걸 잡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면 라헬을 줄 것이지 레아를 껴서 팔았습니다. 레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반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딸을 아무에게도 출가시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라헬이 제일 잘 알았겠죠.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약하고 모자란 자기 언니를 잘 받들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 만큼 라헬은 똑똑하고 라헬은 예쁘게 생겼지만 라헬은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곱으로부터 로맨틱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기분 장애는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우울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해서요, 라헬은 어떤가요? 어쩌면 모든 걸 다 가졌죠. 그 당시에 이건 시족의 일이고 야곱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라헬은 아마 언니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지만 받아들이고 살았더라면 훨씬 좋은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쪽은 원망을 놓고 살았고 한쪽은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절대로 치료에 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병원 밖에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머릿속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나는 해봤자 안 돼.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와 같은 생각 때문에 쉽게 좌절감을 느끼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나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집에 혼자 계시고 또 격리되어 있고 예전처럼 잘 다니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요번에 이 갇혀서 교회 가서 순서도 제대로 못 보고 순서도 제대로 못 쓰고 교제하는 성도들도 못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이번에 그럴 시간에 문을 하늘로 향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하고 좀 직접 보자. 그런 시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나는 우울증이 있는가 하는 자가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가 검사를 제가 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소위 말하는 디프레션. 제가 몇 개의 진단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이 사람이 해본 거 저 사람이 뭐 질문이 대등소이하니까 답도 비슷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진다. 그래서 당신은 뭐 이게 심하냐, 뭐 아니면 가끔 있냐, 뭐 전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가? 저는 괴로운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게 이 일은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설교하기 싫어요. 그리고요, 저도 어떤 때는요, 성도님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요, 그만두고 싶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뭐 괴롭히게 하든 괴롭든 귀찮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문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문으로 힘든 것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먹고 싶지 않고 식욕도 없다. 뭐 여기에 나는 요새 매번 그렇다, 가끔 그렇다, 뭐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이요. 저요? 뭘 그렇게 크게 먹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먹어야 살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덩치도 별로 안 크고 힘도 별로 없고 그렇게 크게 건강한 것 같지 않지만 다행히 그래서 과식하지 않아서 체중의 변화도 없고 늘상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요,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다. 아이고 저요,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좋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힘들지만 도와주면 고맙죠. 왜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니까요. 이 바라보는 문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다. 요새 그렇습니다. 진짜 집중이 안 됩니다. 옛날엔 소위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갔다 오는 중에 또 뭐 하고 오면서 방문하고. 요새는요, 잘 잊어버리고요, 생각도 안 나고요, 쉽게 피곤하고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중이 안 된다고 썼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요, 훨씬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가서는 힘이 빠지니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비교적 잘 지냈다, 못 지냈다, 뭐 아주 못 지냈다 쭉 나오는데요, 잘 지냈는지 못 지냈는지는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요.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좋은 거 해야 되는데 왜 그거 못했을까? 그러고 살면은 잘 못 지냈다고 생각하죠. 이제 뭐 점점 인생에 나이 들어서 가고 있고 뭘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제가 그렇게 잘 못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문제없이 지나가는 일들을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어찌 내가 잘 지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처지와 상관없이 바라보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이 닫혀 있을 때,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울했다. 죄송합니다. 전 우울하기에는요,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 그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들 우울하셨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 갖고 계셨고요. 지금보다 훨씬 나쁜 환경인데 그때 아무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때 투잡 뛰고 세잡 뛰고 그러면서 사셨잖아요. 예? LA를 힘들지 않고 갔다 오고 2일 끝나고 나면 가서 애들 데리고 오고 밤번 했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 일하고 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감사한 것은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울한 거는 지금이실 거예요. 왜요? 이젠 가지고 있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 여러분, 그 에너지를요 절대로 육신의 에너지에 근거를 두지 마세요. 그러면 100년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 에너지를 75살에 부르셔서 175살까지 사역을 시킨 하나님께 두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울했다 하는 것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그렇습니다. 요새 진짜 힘듭니다. 뭐 집에서 나무 좀 자르라고 그래도 나무 몇 개 안 잘랐는데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고요, 손발은 후들후들 떨리고요. 아이, 도대체 옛날에 쌀한가마를 쥐고 내가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갔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운동을 해도 왜 이렇게 몸이 느려졌는지요. 그러면 우울해져야 되나요?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잖아요. 부활하시는 것,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이쪽으로 많이 생각해 본다고 연약해지는 몸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해도 100점입니다. 아니, 현상 유지도 안 될 거예요. 조금만 늦게 갈 수 있도록만 해줘도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암담하죠. 이제 남은 건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남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남과 다른 일이 뭐예요? 특별히 재림을 믿는 재림 성도 그리스도인이 남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일은 죽은 일이 아니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일은 죽을 일이 아니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뭐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보기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어때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내일 실패할지 몰라도 내일 실패할 것까지도 다 알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다가는, 그래, 돈도 날렸어, 내가 가정도 제대로 간수했어, 우리 집 식구들을 잃어버렸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실패작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작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은 내가 했다. 아마 여러분들 대개 여기다 표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했죠. 자,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진짜가 나옵니다. 요즘은 잠을 잘 못 잔다. 저도 잘 못 잡니다. 아마 국어부에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중에는 몇몇 분들만 빼놓고는 다 잘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표가 나오고, 당신한테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밤에 잘 못 자는 대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낮에 깜빡깜빡 졸립니다. 옛날에는요, 낮에 조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 밤에 못 잤으니까 낮에 자는 거다고 잡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자고, 갑자기 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도 자고. 좀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회에 앉아서도 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밤에 못 잤으니 낮에 잠이 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거를 그냥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이 왔나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들들 볶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뭘 좀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바빠서 정신없이 뭐 책 보고 설교 쓰고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그런 것만 해도 잠이 잘 왔는데, 쉽게 말하면 앉아만 있어도 잠이 잘 왔는데요, 요즘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나가서 걷기도 하고 나름대로 조금 육신의 피곤함을 좀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든 어쨌든 늙으면 잠 안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는 것도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꼈다. 두렵습니다. 안 아픈 데가 아프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못 고친다고 그러고요,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요, 그런 소리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누구나 다 듣는 겁니다. 두려워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어쩌면 오래 못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하지 못한 것 지금 해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실해졌고요, 하루하루가 절절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창들과 문들이 다 닫혀져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든 대문이든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어졌다. 저는 아닙니다. 평소에 비해서 요새 더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복잡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전부 계실 때 한 번에 했으면 될 일을 요즘 그렇지 못하거든요. 세상에서 홀로 있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점점 홀로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커서 다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이사 갈 때 남편들이 두고 갈까 봐 얼른 냉장고 속에 들어간다고, 또 예전에 이사 갈 때 남편을 놔두고 가면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남편 이마에다가 20불짜리를 붙여놓고 가면 그 20불짜리만 떼어간대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나이에 들어갑니다. 외롭죠. 홀로 있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가고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사랑도 조금씩 식어갈 때, 이때야말로 어느 때라고요? 하늘을 바라볼 때라고요.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는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불만 있죠. 그렇지만 여기엔 없어도 하늘에 가서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이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사실 같이 사역하는 동료들에게서도 친구들에게서도 많이 느낍니다. 왜요? 이제 곧 끝나니까 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차갑게 대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잘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늙으면 섭섭 귀신이 붙는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다 웃으셨어요. 우리들에게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뀌는 건 나지 그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도 내가 바뀌어야지 그들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바꿔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여는 것만이 길인 것입니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요즘 연속극 보다가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인간이 좀 되지나 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울고 맙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그래서 말할 용기도 안 난다. 다 똑같은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바꾸는 건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그와 같은 문들이 닫혀지는 기회로 하늘에 있는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가를 즐기는 것이 보면은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여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여가는요, 여러분들은 뭘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여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쉬어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여가는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여가가 생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되게 다 살만하십니다. 이제 돈 좀 그만하십시오. 그때 여가가 생깁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더 해줘야지, 그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그 자식을요 하늘의 창을 연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가가 생깁니다. 이제 남도 좀 도와주고 교회 사역에도 좀 투자하시고 그러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좀 믿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줬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홀로 계실 때, 세상에 있는 문들이 막혔을 때 하늘에 있는 문을 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꼭 좀 뵙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여성 선교부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줌입니다. 그 줌이 뭔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면 저 리버사이드에 있는 우리 윤원길 장로님 사모님, 그 다음에 하일랜드에 백봉순 집사님, 그 다음에 하일랜드보다 더 먼데 거기 뭐예요? 나 잘 모르겠네. 강숙자 집사님은 샌버나디노, 우리 로말린다의 집사님, 그 다음에 유카에프의 조상무 장로님. 마음만 먹으면 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딸, 동부에 있는 아들, 어머니가 딱 불러다 놓고 야, 우리 얘기 좀 하자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공짜로 깔아주고 공짜로 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줌 좀 까셔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 함께 좀 해보십시다. 아멘. 아니 그냥 끝내세요.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 보셨죠? 여성 선교에서 저 줌을 여러분들 전화기나 태블릿 PC나 아니면 노트북 할 거면 다 깔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줌은요 40분 동안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한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고 동부에 있는 아들한테 보내고 그래갖고 야 몇 월 며칠 날 다 들어와. 그러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하고 딸하고 아들하고도 얘기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아빠하고 얘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배워야 안 늙고요. 이런 걸 자꾸 배워야 닫혀 있어도요 문이 열리면서 만나고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요 수요일 날 이 줌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 대 사람을 잘 못 만나니까 이렇게라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뭐 깔아준다 그래도 오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늙었는데 뭐 뭘 하냐. 그러면 그게 진짜 늙은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차분차분 기초부터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알고 싶으신 분은 여성 선교회장 육혜경 집사님에게 개인적인 카톡으로 넣어드리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열면 그때는 또 교회에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 증언 1권 102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인류의 약화된 상태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인류의 매 세대마다 더욱 약화되었으며 온갖 형태의 질병이 인류를 괴롭힌다. 수천의 가련한 인생들의 불구나 병든 몸으로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비참한 생을 연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주 옛날 통계인데 지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의 우울증 환자가 거의 비슷한데 5명 중에 1명이랍니다. 20%라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여사 시대에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사람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4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고상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노래는 바라던 효과를 나타내어 짙은 구름처럼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을 사라져 버렸다.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은 사라져 버렸다. 뭐에 의해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나와 내 형제들에게 있는 그 우울한 분위기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울의 우울증을 없애주게 했던 그 다윗이 부른 노래가 뭘까요? 시편 21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윗의 기도가 아닐까요? 자기가 사울에게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음악을 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규절은 아닐까요? 저는 이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만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두가 다 만나서 하나님의 기쁘고 즐겁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힘든 시간을 아주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게 지나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꽃 동산에 양의 무리와 다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세상의 특별한 질병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처한 처지가 어떠하든지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때문에 당당히 이겨나가고 하늘의 문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